오늘은 야고보 강의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이 아닌 긍휼로 대하라. 차별 아닌 긍휼이라는 것을 주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차별이라는 것은 늘 존재해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장애인 차별, 남녀 차별, 인종차별, 이런 차별에 대한 말들이 있죠. 이 차별이라는 것은 차등을 두어서 구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등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2007년에 제정이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발효가 됐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은 이민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으로 좀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더 너그럽게 잘 대해주고 복지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정해서 차별 금지하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도 차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차별이 심했겠죠.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그때는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하수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떠들어서 들춰보면은 여아 시체가 이렇게 많았대요. 여자 아이들 시체, 갓 태어난 아이들. 왜 그랬을까요? 여자 아이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대요. 하인이, 종이 주인 옆에서 시중을 들다가 술잔을 실수로 깨트렸어요. 똑 떨어뜨려가지고 깨트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종을 악어 밥으로 집어 던져버리라고 해서 악어 밥으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야만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교회도 어떤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야고보가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던질 때에 그 당시 교회는 어떤 차별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차별이 없는 사회,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야고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돼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는 성경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 1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 어떤 차별이 일어났는지를 2절과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도 어떤 차별이 일어났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당은 그 과거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했던 거룩한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같은 곳이죠. 예배당 같은 곳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맞이하는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아주 눈여겨 보면서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안내해서 앉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안내하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딜 들어오냐고, 거기 서 있으라고, 그 뒤에 가면 서 있으라고. 아니면 그 자리, 내 발등상, 내 발 밑에 여기 바닥에 앉으라고, 이러면서 차별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당시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차림이나 외모 보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했을까요? 왜 차별을 하죠? 어떤 잘못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부자에게, 부자처럼 보이는 저 사람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뭔가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연줄이 닿아서 내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이렇게 부를 동경하는 마음, 또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동경심이 생겨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수도 있겠죠.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제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잘 판단하고 차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뭐 웬만하면 그냥, 그죠? 다 이렇게 잘 넘어가죠. 허름하게 입으면은 새로운 패션인가 막 이래요. 저 예전에 깜짝 놀랐던 게 청바지를 막 찢어가지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무릎이 막 다 드러나고 저런 걸 다 입나? 그랬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패션이었죠. 그건 모르는 할머니가 애가 자는 동안에 그걸 다 재봉틀로 박아가지고 그거 놨다가 아이한테 아주 그냥 소리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옷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옷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가 차별하는 경우는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죠. 지금 서울 강남에 가면은 엄청나게 그 성형외과들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제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제 돈 잘 버는 성형외과 가고 싶다는 그런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이죠. 왜 성형이 잘 될까요? 외모로 차별하니까 그런 거죠. 외모로 차별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고치겠어요. 그런데 외모로 차별하니까 이제 성형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요즘의 어떤 차별의 모습이에요. 또 자가용으로 또 차별하기도 해요. 저도 호텔 앞에 준중형차 끌고 갔다가 빨리 빼라고 빨리 빼라고. 그래서 막 좀 창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집의 크기로, 아니면 취미 생활로, 아니 연봉으로 뭐 이런 걸로 차별하죠.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또 같은 대학 출신끼리 모이고, 또 자녀가 성공한 사람끼리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직분끼리만 서로 모이고,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하면서 차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것 아니냐. 왜 외모를 보고 왜 판단하고 차별하느냐. 그거 정말 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였었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셨죠. 안 되겠다. 이 녀석 이제 치우고 다른 왕을 세워야지 되겠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명 기름 부을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대를 하면서 갔어요. 이새도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려니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남부터 먼저 첫째부터 나왔겠죠. 첫째가 딱 나왔는데 그 이름이 엘리압이라는 장남이었는데 사무엘이 보자마자 그냥 아주 뿅 갔어요. 와, 얘다. 와, 이 녀석이야. 역시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으셔. 나도 한눈에 알아보겠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용모도 아주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이 사무엘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름병 들고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속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외모 보고 판단하고 외모 보고 따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존귀하게 보셔요. 소중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잖아요. 동물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에는 하나님처럼 외모를 보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존귀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참 소중한 사람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정말 나쁘다라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절, 5절, 9절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1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가족이 어떻게 차별을 하고 가족이 어떻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집안이 그랬었죠. 그죠?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어요. 차별했어요. 그냥 색동옷만 입히고 그냥 그 옆에 끼고 돌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아주 미워해가지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치워버리잖아요. 그게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뭡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차별이 나쁜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대요? 부자를 택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실 가난에 처한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요. 더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고 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9절을 보면 또 9절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차별하면은 이 범법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범법자. 이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법자로 여기시는 그 일을 할 것이냐? 안 되겠지. 차별 금지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죠? 세상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익숙한 그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게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했던 그것을 교회에다 그냥 서스럼 없이 편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차별하지 않도록 겉모양으로 또 외적인 어떤 기준들, 어떤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은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8절에서 알려줘요.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은 차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이웃 사랑할 때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차별받을 만한 연약한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서기 25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250년이 지났을 때에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 토막 들려드릴게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주교가 있는데요, 디오니시우스라는 그런 주교가 기록을 남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키프리안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 로마 제국에 창궐했어요. 로마가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제국에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고열에, 설사에, 구토에, 목에 궤양이 생기고 손발이 괴사하고 뭐 이러면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한 20년간 막 지속이 됐어요. 꽤 오래 지속됐죠. 우리 코로나 그 몇 년 지나면서도 와 이러는데 20년 동안 막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서는 그 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병은 천연두가 아닐까? 홍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예요. 그 당시에 뭐 의사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로마 제국을 강타할 때 한 30%의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어요. 이거 막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4만 5천 명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 근데 전체 인구로 따지면 0.1%밖에 되지 않았대요. 굉장히 작죠. 0.1%밖에. 그런데 이 전염병이 딱 걸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걸리잖아요. 전염되는 거 아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시키고 거리두기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상식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우리 같이 걸려서 같이 죽으니까 안 돼 하면서 내팽겨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고 내팽겨친 사람들을 돌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0.1%밖에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도맡아 했을까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아니면 뭐 그러면 돈 준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받고 실천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저렇게 곤고함 가운데 빠져서 돌봄 받지 못하고 막 죽어나가는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돌봤다는 거죠. 간호하다가 치료하다가 같이 감염돼서 죽는 사람들도 꽤 많았대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런 걸 보면은 야, 저게 뭐냐, 비상식적인 모습 아니냐, 바보짓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그 제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교도들은 간 내팽개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할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데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0.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적인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변하는, 개종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 어디일까요? 인도, 맞아요. 인도예요. 거기에 공숙자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인도 분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분의 이름이 수라지라는 목사님이 됐는데요. 같이 지내면서 당신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세요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감신대학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인도로 들어가서 마히마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또 마히마 기독교 학교, 초등학교도 세우고 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기독교 학교 세워서 목회하고 학교 운영하고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쓰레기 마을들이 있었거든요. 그 빈민들 찾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여름 성령학교, 뭐 아이들 주일학교 뭐 열면서 아이들 불러서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총명한 아이들, 또 부모에게 허락 받아서 이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 보내서 공부시켜서 이들의 가난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또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창궐하게 되죠. 인도도 어김없이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코로나 오니까 인도도 이동 금지, 그리고 학교도 폐쇄, 그리고 교회도 폐쇄,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마음에 교인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나마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미리 사놔서 쟁여놓은 게 있는데, 그런데 빈민촌에 사는 사람,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쓰레기 뒤져가지고 뭐 폐지, 폐품, 뭐 병 이런 것들 모아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며칠을 이렇게 몇 주를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풀리게 되고 조금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서 그래서 두 분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잘 있나? 그래서 그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 봤더니 한 집 방에 청년들이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냥 깡 말라가지고 여기가 그냥 홀쭉해져가지고 이 청년들이 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대여섯 명이, 그 조만한 방에 그냥 대여섯 명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죽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교인들에게 비상 연락을 하고, 또 그 후원해 주는 교회에 우리 인도가 이렇습니다. 지금 막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구호 박스를 좀 만들어서, 식량 박스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으니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한테도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헌금해서 보내드렸어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막 쌀자루 막 그냥 그 교회 그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 짊어지고 그 목사님 앞장서 가지고 그 빈민촌에 막 찾아 들어간 거예요. 교인들 집만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빈민촌 구석구석 다 찾아 들어가서 준 거예요. 정부에서도 말이죠,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도장 찍어서 허가증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에다 실어서 골목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또 제 카톡에 새벽 기도를 하려 나오는데 딱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떠 있었냐면은 긴급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물품 전하다가 그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이 돼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니까 가족이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 초기 때는 걸리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그냥, 그런데 돈은 넉넉 없고 병원은 10,000원이고 비싼 돈을 들여야지 그래도 좀 나은 병원 갈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병원은 그냥 초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 그래서 또 저희도 또 모아서 또 보내드렸죠. 치료비 하시라고 뭐 비싸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또 교인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가족들은 다 살았는데 이 수라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날은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었어요. 저도 강단에서 그냥 울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울고 어떻게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죠. 그런데 그 카스트 제도에 묶여 있는 그 쓰레기 마을의 빈민들은 자기들을 찾아왔다가 자기들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고 자기들 생명 구하러 왔다가 쌀자루 놓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지고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고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뭐 어쩌겠어 그냥 굶어 죽어 하면서 차별해 버렸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죠. 긍휼을 가지면은 말이죠. 차별이라는 게 없어진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그게 우리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다가 뭐 차별하면서 살고 찬바람 돌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엄정하게 심판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그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긍휼로 심판을 이겨낸대요.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긍휼 베풀면서 살라고 얘기해요. 긍휼이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한대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화내고 차별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죠. 죄인, 여자, 창녀,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차별하지 않고 긍휼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이랍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하게 여기면서 살라고. 이런 정신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또 아니면 가정생활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가 유난스럽게 내 마음에 껄끄러운 사람 있지 않아요? 얼굴도 보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겠어요? 그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 아니었을까요? 죄덩어리인데 부담스러운 존재 아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 껄끄러운 존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발 씻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라고 하시고 그러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생명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좀 달라져야 돼요. 그 껄끄러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긍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차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만 넘칠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지? 왜 겉모습 보면서 저러지? 저건 아니잖아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된다고,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차별하는 것은 범죄라고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실천적인 이야기거든요. 실천합시다. 머리에만 남고 뭐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실천해보자. 지금 나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까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한 곡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뭘까요? 맞아요, 하나예요. 원래 제목이 기대라더라고요. 기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저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기도 모으겠습니다. 우리 앞에 떠 있는 자막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차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차별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차별하는 죄를 다시는 범치 말게 하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차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특히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